오해 넘어 드러난 멋진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 흠집내고 오해하게 만들고 자꾸만 그럽니다. 근데 그걸 동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함도 있고 배신감도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오해받으면서 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니까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답답했겠죠. 그때의 그의 태도, 저는 이걸 종의 도 또는 제자도, 제자의 길, 그리고 태도죠. 이 사역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해받고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 진짜 일해보라고요. 이런 일 엄청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좀 잘 읽고 우리도 바울과 같은 종의 길 또는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면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야, 고린도에 온다 그러더니 왜 안 왔냐 이거죠. 간다고 해놓고 약속 안 지켰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신뢰가 없다, 너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갖고 꼬투리 잡고 이걸 크게 막 포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을 당할 때 바울은 어떤 제자의 길을 걸었는가?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맞받아치고 싶죠. 너는 잘하는 게 뭐 있어? 니네 약속시켰어? 이러면 싸움 나는 거죠. 근데 자기를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괜히 말싸움 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냐, 그래서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법보다도 규정보다도 우리 양심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인가, 그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이래요.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구약에서 배웠죠. 두 가지인데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체다카. 미시파트는 뭐예요? 기준이고, 체다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회복적 정의, 도와주고 섬기는 게, 이게 진짜 그 마음이 있는가, 정의와 공의가 있는가. 시편 37편 20절과 30절과 31절을 보면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러니까 미시파트를 말한다. 그 다음 유명한 구절이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성도는요,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게 올바른 길인가, 진실함과 거룩함이 있는가, 이것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가지고 이게 양심 따라 문제가 없이 가고 있느냐, 이걸 먼저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거를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 섰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육체의 지혜. 육체의 지혜는 뭐죠? 겉모술수 이런 걸로 얼마든지 사람들 속일 수 있죠. 우리가 갈등 있을 때 리더십 그런 거 보면 갈등 해소법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처세술에서. 근데 그런 식으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혜를 안 하고 은혜 안에 거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은혜는 두 가지거든요. 내가 부족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에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공격이 있을 때 그냥 저거 말도 안 되는 공격이야 그러지 말고 한번 하나님 앞에 서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나, 거룩되게 서 있나. 바울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성찰의 기회를 삼았다. 제가 최근에 요한계시록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이제 설교를 좀 하려고. 근데 앞부분에 보면 2장 3장 이렇게 쭉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빠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각 교회마다 소개할 때 예수님을 먼저 소개해요. 예수님을. 7교회 다 그래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7별을 들고, 7별이 사역자죠. 7촛대, 이건 교회거든요. 사이를 거니시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자를 붙드시고 교회 사이를 움직이시는 분이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같은 데는 뭐라 그러죠? 처음이자 마지막. 그죠?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웅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작이다, 마지막이다.
부활하신 분이다. 그러니 뭐 흔들림이 없죠. 그 다음 나오는 교회가 또 어디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힘을 가지고 이기시는 분, 뭐 이런 거. 그 다음 나오는 게 두아데라 교회인데 눈에 불꽃과 발에 주석 같은 하나님. 이게 좀 잘못이 많거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일곱 교회,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일곱 사역자들과 함께 일을 감당하시는 분. 이게 4대 교회고.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대요. 모든 문제의 열쇠.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런 분이라고. 그런 분. 그러니까 뭐 든든하죠. 마지막 라우디게아 이게 한심한 교회죠. 아멘이시라고 신실하신 분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아멘이신 분이에요. 충성되고 참되고 창조의 근원 되신 분이다. 제가 볼 때 그 일곱 교회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만 읽어봐도 뭐 믿음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교회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가 복이에요? 들리는 게 복입니다. 무엇이 살 길이에요? 들으면 살 길이라고. 우리가 이게 어려움 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귀 막고 있는 거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게 저주거든요. 잘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뭐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말씀의 능력 좋습니다. 이걸 무기로 사용하려고 그러죠. 잠깐 남한테만 적용해 가려고 그러고. 근데 이게 먼저 나를 통과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관절과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 그러는데 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의 통로가 돼야죠. 나를 통과한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과하면요, 말씀이 찌릿찌릿하게 해야 돼요. 찌릿찌릿.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그게 진짜잖아요. 그게 복이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 오해받고 공격당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씀이 자기를 통과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다 유익이 되는 거죠. 우리도 어려움, 오해당하고 할 때마다 성찰의 기회를 삼으십시오.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죠? 상대가 악한 마귀의 세력같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공격같이 보이고 오해거든요. 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설 줄 아는 거,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바른 제자도의 길을 걷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너무 조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받으면 사람들마다 그래요. 뭐 오해받으면 잠깐 오해를 풀라 그래. 근데 오해가 풀립니까? 오해하는 사람은요, 수준이 낮으니까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줘도 깡통 설명해봐야 깡통이지 뭐 오해가 풀리나. 여러분, 오해 푸는 게 쉬운 일이에요? 오해를 할 정도면은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해요. 잘. 우리 이해 납득 공감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뭐 우리 하나님 말씀도 잘 이해 못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 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놔두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다 해명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 예수의 날에 되면 풀릴 것이다. 지금 오해와 주 예수의 날 그러면 마지막 때 아니에요. 갭이 있죠. 그냥 오해 받으면서 사역할 거야. 그런 뜻이죠. 조급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가 한계인데 자기를 이렇게 해명하는데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100이라는 에너지를 주면 80은 자기 해명이야. 자기 해명.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 아니, 자기 증명해서 뭐 하려고 그래. 예수님을 증명해야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역할 때마다 오해받아요. 그럼 에너지가 있으면 그냥 오해받고도 하면 될 거 아니야. 입 다물고. 뭐 저렇게 오해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잘못 이해하면 그럴 수도 있지. 또 세상이 원래 마귀가 약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오해도 있고 어떤 이렇게 과장된 막 공격도 있고 막 이렇게 뭐라지 이미지 메이킹을 이상하게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거 에너지 다 해가지고 내 이미지 좋게 만드는데 세월 보낼 거예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주의 일 감당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그렇게 조급하지 않았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뒷부분에 가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날 때가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날 멀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다. 이게 고백입니다.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지금은 니네들이 부분적으로 알지만 나중에는 온전히 알 때가 된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그 자꾸 설명해서 뭐 할 거예요? 뭐 해봐야 오해가 더 깊어지는 거지. 주 예수의 날에 니네들이 온전히 알게 되면 내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니네들의 자랑이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유보하겠다는 거죠. 주 예수의 날까지 그냥 받아들인다 이런 거죠. 지금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사역자들 그렇고 뭘 그렇게 자꾸만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자기 정당성을 증명하다 보면 교회가 깨져요. 나 정당해, 나 깨끗해 이거 주장하다 보면 교회가 두 조각이나. 그럼 내가 죽는 게 낫지 교회가 죽는 게 나아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정당성을 주장하다 보면 성도들이 박살이나. 성도들은 약하잖아요. 약해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막 거짓말도 하고 그러거든. 그러면 나는 정당하고 저 사람 거짓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완전히 죽는 거지. 뭐 좀 당하면 좀 어때? 사역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간사나 뭐 리더들 그럼 좀 당할 일도 있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어른 아니야 어른. 그러니까 어른이 당해야지 뭐 애가 당해야 되겠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해를 견딜 수 있는 힘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특별한 존재예요? 오해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오해받았는데 바울도 오해받았는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오해받고 사는 거예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야지. 나는 오해받으면 안 되는 존재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고난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고난받고 바울도 고난받고 했는데 우리 왜 고난받으면 안 돼? 고난받을 수도 있는 거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부당한 대우 받고 예수님도 뭐 부당한 대우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판 자체가 다 엉터리 재판 아니에요. 그거 다 오해가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그래도 예수님 다 수용하고 십자가 지시고 사명 다 이뤘잖아요. 오해받는다고 사명 못 이루나? 오해받는다고 일 못하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부분의 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오해받고 부당한 대우받고 고난받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덤텅이 씌우고 그러고 사는 거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바울의 이 넉넉함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조급하지 마는 거. 그래 지금은 내가 오해당해. 그렇지만 주 예수의 날에 오히려 내가 자랑이 될지도 몰라. 그런 여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오해받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과대 포장의 문제지.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데 괜히 과대 포장해가지고 뭐 존경할 만한 사람, 대단한 사람, 뭐 흠모할 만한 사람 그게 사기치는 거지. 그게 더 위험하죠. 그죠?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가지고 그게 더 위험한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잖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보다 약간 낮게 평가되는 것들이 안전한 길입니다. 어떤 때는 또 과도하게 낮게 평가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오해받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나중에 다 해명해 주시고 자랑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내 말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안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간다고 했다. 내가 고린도 한번 갔다가 이제 마게도냐 위쪽 갔다가 다시 한번 들려서 갈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안 했던 게 아니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걸 어떻게 하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핑계대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뜻으로는 갈라 그랬었는데 성령께서 다르게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내가 성령한테 순종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인간적으로 사역자들은 약속을 잘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약속 안 하는 거지. 근데 약속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도로 약속을 하는데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명확하게 온다 그러면 내 계획과 내 뜻이 꺾여야죠. 그게 올바른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어 그래. 내가 다 한번 들른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내 유익이나 내 멋대로 해서 그렇게 변경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 당시에 내가 했던 말은 진실이었어. 뭐 이해하든 말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또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때는 내가 진실함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참 고린도 성도들 피곤하죠. 아니 그 말 좀 했다고 또 이걸 갖고 물고 늘어져.
그죠? 이게 못 간다 그러면 그런 거지. 하여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내가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경솔하게 했던 거 아니고 나름 진실이었어. 그런 거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은 아니고 그건 내 약속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니까 하나님은 예만 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명확해졌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면 아멘 해야지 그런 거죠. 아멘 해야지.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건 뭐 말이 되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적이 없는데 내가 실현했다 그러면 내가 했던 뜻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변화된 게 아닌데 내가 늦게 깨달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아멘에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살다 보면은 뭐 자기 생각 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래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거 순종하고 가는 게 마땅한 것이다. 그 길 걸어가자 그런 거죠. 그 길 걸어가자. 그러면 굳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그런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실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런 길에. 그리고 나중에 그래요. 성령께서 인쳐 주신다. 인쳐 주신다는 게 뭐죠? 소유물로 삼아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귀중하게 여겨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고로 인간의 뜻 그걸 꺾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그게 기름 부음 받고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께서 막 능력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야. 그래서 사람의 뜻은 다 죽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그거 따라가는 게 올바른 교회야. 얼마나 은혜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런 뜻이라고요. 내가 인간적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틀렸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한글로 읽어보면 되게 어려운가 봐. 그래서 내가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거 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아멘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잠깐 설교를 하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문맥을 읽어보라고. 그 뜻 아니고 인간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올바른 거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모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아멘이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야. 미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 발견하면 순종할 때 우리 전체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경솔했던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인쳐주시고 인정받는 거야.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틀린 소리 맨날 해요. 하나님 뜻이 발견하면 빨리 모여가지고 그래요. 우리 틀렸어. 그죠? 빨리 하나님 뜻대로 가자. 이런 거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려고 그러다 못 갔다. 경솔함이죠. 그래서 문제가 막 생겼어요. 그때 1차적으로 자기를 돌아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진짜 내 유익을 위해서 헛소리 한 거 아닌가. 그거 아니라는 증명했고. 두 번째 된 건 뭐예요? 오해한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아요. 결국은 해명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너와 나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뜻과 계획은 틀릴 수 있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면 순종하고 아멘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인치심으로 가는 게 교회야. 알아놓은 얘기죠. 이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 있을 때마다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부수적인 팁이 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건데 이렇게 해서 내가 가려다 못 가고 지나놓고 이제 회상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 안 간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야. 내가 갔었으면은 너희들을 주관하는 믿음을 주관하는 꼰대가 될 뻔했는데 꼰대죠, 꼰대. 뭐 이래라 저래라.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어. 꼰대 노를 셌을 건데 오히려 내가 너희를 돕는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맞죠? 스스로 서게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스스로 서게 만드는 거.
이거 비슷한 제가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회당장 야이로. 우리 이번 고전속교 주제가 일어나라인데 쿰. 그 소녀의 일어나라가 달리다 쿰 아니에요.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리 봐라 그런 뜻도 되는 거죠. 일어나라. 원래 야이로 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리러 갔잖아요. 갔는데 12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나와가지고 뭐 옷자락에 손대고 뭐 시간 되게 끌었잖아요. 그래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만약에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고쳤으면은 그냥 딸 병 고치는 걸로 끝나는 사건이었을 거라고. 근데 야이로의 믿음을 이렇게 세운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참고 기다리고 듣고 예수님은 내 딸만이 딸이 아니라 저 여인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고 하여튼 거기에 메시지가 많잖아요. 많은 걸 깨달아요. 그리고 병 정도 고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달리다 쿰 할 수 있는 예수님, 죽은 자를 일어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더 큰 걸 배웠죠. 그래서 뭘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수동적인 믿음에서 자립하는 믿음으로 서게 된 거잖아요. 진짜 쿵 하는 믿음이죠. 일어서는 믿음. 유익한 거죠. 여러분 회당장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름이 나오죠. 야이로라는 회당장. 무슨 뜻이에요? 복음서에서 이름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 때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회당장 출신 가운데 이름 없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교회의 멤버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야이로라고 이름을 말했다라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뭐 장로쯤 되시는 분이 됐을 거라고 나중에. 그 야이로라는 분이 있지. 그건 과거에 회당장이었어. 그 사건을 통해서 믿고 지금 야이로라는 저 장로님이 저렇게 쓰임 받는 거야.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라고요. 저 장로님 옛날에 알고 봤더니 이제 거지였어. 그죠? 거지였다고. 근데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게 바디메오 장로님이 된 거야. 이게 다 스토리거든. 간증의 간증. 그래서 이름이 있다는 신약에 이름이 있다는 게 무서운 얘기예요. 구레네 시몬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때 교회 중요 일꾼이 된 거죠. 그의 아내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중요하게 인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들도 그죠 귀중하게 쓰임 받고 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 초대교회 멤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부수적인 거죠. 여기 보세요. 오해받고 이렇게 못 간 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너희 고린도 교회인들을 자립하게 만드는 힘이 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또 유익한 거죠. 그래서 22절, 23절, 24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래서 나는 이거 알고 안 간 건 아니고 그냥 못 가게 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안 간 게 도움이 된 거잖아. 그죠? 내가 너희들 주관하려는 꼰대였는데 오히려 너희를 돕는 자 헬퍼가 돼가지고 너희가 자립하게 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이건 바울이 늦게 깨달은 거고 저는 한 가지 더 늦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제가 깨달은 건데 성경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안 가가지고 편지 썼잖아. 그게 고린도후서 아니에요? 갔으면 편지 못 썼잖아요. 바울은 요거 몰랐지. 그죠? 예. 이게 더 큰 유익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의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오해를 딛고 사역 감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안 갔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써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으면은 우리의 뭐 오해받는 거나 실수나 넘어짐이나 다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 따라 걷는 그 길 걸어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